오늘 국민일보에 오랜만에 반가운 목사님 사진이 실렸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세복 목사님이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한인 목회하시다가 2010년도에 한국에 귀국하셔서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총장으로 지금 9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이십니다. 이 한국소년보호협회는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소년원에서 형기가 끝나고 나온 아이들, 그리고 그 소외계층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입니다. 전국의 8개 지역의 그 지부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하면 그룹 홈, 집을 하나 빌려서 그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한 집에 교사 4명이 있고 아이들이 20명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훈련으로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집에서 4명의 선생님하고 20명의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변합니다. 훈련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그 20명의 집단 생활에서 오는 그 친밀감, 애정, 사랑에서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국의 8개 도시에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복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아이들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어머니가 가출해서 그래서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에 소년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랑이 채워지면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의 사랑, 신앙의 선배의 사랑, 서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족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랑의 깊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부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막 말을 더듬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부러운 교회입니다.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목회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돌보는 모든 일들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다, 헛수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자랑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2장 17절에 너희 믿음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지막 포도주 잔 바치듯이 그 마지막 제물의 마지막 순서, 마지막 이 제물을 바쳐야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의 완성은 전제에 있습니다. 마지막 포도주 잔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 위에 마지막 포도주 잔으로 자신을 쏟아붓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회자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낄 수는 없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쏟아붓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전부를 줄 수 있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회는 성경적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세 가지 각각이 살아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그 잘 짜여진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 그 교회 안에 조직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여야 돼요. 세 가지 각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모든 교인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각각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에리튜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신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하나님이 대흥 침례교회도 축복하셔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그 에바브라 디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바울과 디모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가장 중요한 완벽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과 헌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을 이 겸손과 헌신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어요. 겸손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반드시 일생에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아주 친근한, 신뢰할 만한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은요, 계속해서 재판 수한다 그럽니다. 재판에서 재판으로 끝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쌉니다.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의, 자기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변호사, 의사는 반드시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에 정말 좋은 목사가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쳐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주 안에서 내가 소망한다. 주 안에서 내가 기대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도 궁금하고 빌립보 교회도 궁금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서둘러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알려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다시 바울이 가져와서 그래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주므로 바울도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카톡만 있으면 쉬운 일인데 이게 카톡이 없는 시대에 디모데가 갔다 와야 돼요. 감옥에서 빌립보까지 갔다 와야 되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한 소식을 알 수 있을 때 그 가정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례가 그 장례에 그 광고가 뜨면 제가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대흥침례교회 얼마나 다니셨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 그리고 그 장례의 가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저는 더 짧은 비록 10분도 안 되는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설교지만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본문을 찾아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좀 교회가 교인들에게 목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방을 안 한다고 자꾸 이 헛소문이 가짜 뉴스가 자꾸 돌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정말 신방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방 요청이 오면 정말 헌신적으로 가서 위로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밥을 잘 안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먹습니다. 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산증인들입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보에다가 한 주에 신방을 몇 번 했는지 써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왜 안 믿어주시냐고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 충분한 정보를 드려서, 그래서 오늘 5시에 회의하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우리 신방을 몇 번 하는지 주보에다 좀 넣자 그랬어요. 왜 그래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위로를 받고 빌립보 교회도 위로를 받고.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십시오. 위로가 되십니까? 모르면 위로가 안 됩니다. 알아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왜 디모데예요? 바울 곁에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 어떤 면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뜻을 같이 하여 바울과 같은 생각, 같은 애정, 같은 신학, 같은 목회적 관점, 같은 탁월함, 같은 영적 수준으로 빌립보 교회를 찾아갈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아마 보내려면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그 영적, 목회적 관점, 목회적 수준, 목회적 영성, 목회적 탁월함, 빌립보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줄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21절에 왜 그랬습니까? 이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보내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립보까지 가서 그 사정을 알고 바울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메일 편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의 소식을 다시 가져오고, 어쩌면 하찮은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기꺼이 바울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일의 그 영적인 중요성을 알고 뜻을 같이 하여 진실히 생각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게 하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침 식사는 그 로마 교도소에서 아침 식사는 빵으로 하는지 샌드위치로 하는지 아니면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지 된장국을 먹는지, 그거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왜요? 이미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같은 고난과 같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바울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정을 바울에게 알리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게 다 그 일보다 자기의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그게 얼마나 바울의 목회에 중요한 일이고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위로가 있어야 충성이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위로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만들어내는 일,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자기 일이 가장 최우선의 일입니다. 누구도 이 일에 대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탁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1988년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연 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88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김지길 목사님이 계셨어요. 201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김지길 목사님은 교회 연합운동을 이끌어 가시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존경할 만한 교회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는 감리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감독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그럼 목회는 누가 하냐? 이 빈자리를 메워준 그 신실한 이재호 부담임 목사가 계셨어요. 이 아연 감리교회는 부목사라고 그러지 않고 부담임 목사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밑에 부담임 목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역 담임 목사, 부서 담임 목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부담임 목사님이 30년 이상 그분이 부담임 목사로 이제 김재길 목사님의 목회 공백을 도운 거예요. 김재길 목사님은 신방을 잘 못 가셨는데 이 이재호 부담임 목사님은 신방에 굉장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신방 오는 것보다 이 목사님 신방 오는 걸 교인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대형교회도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신방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 가셔서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잠깐 상담을 해주면 모든 성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랍게 응답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깨질 뻔한 가정이 극적으로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말썽 부리던 자녀들의 문제도 목사님이 몇 번 가서 기도하면 순한 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겠어요? 교인들이? 부목사님 신방을 좋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연감리교회가 담임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이재호 부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본 거예요. 그게 김지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은퇴를 하시고 이재호 부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너 평생 부목사만 했으니까 자기를 돕기 위해서. 김지길 목사님이 그럼 너 한번 담임 목사해라. 그래서 교회 당회가 허락을 해서 담임 목사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부 담임 목사님 2년 담임 목사 경험을 합니다. 2년. 교인들이요 너무 행복해하고 그때 아연감리교회가 김지길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 빠른 성장을 2년 만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이 그 2년 담임 목회하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감리사 회장까지 해요. 아주 명예롭게 은퇴를 하신 거예요. 사랑을
김재길 목사님하고 이 부목사님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인들은요, 정말 긍휼과 자비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대흥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그 바울이 보낼 만한 탁월한 목회적 영성, 탁월한 목회적 감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쓰실 만한 순수한 목회자,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바울과 진실하게 바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나와요? 디모데의 연단에서 나오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아주 친밀한, 신약진학자 토마스가 말한 것처럼 가장 친밀한 혈육의 관계 이상의 혈육의 관계, 그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축복이고 디모데에게도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바울이 23절에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냄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의 UBF에 그 아주대 UBF, 지금은 원천 UBF가 됐어요. 원천 UBF를 개척한 김승원 목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김승원 목자이십니다. 아주 잘생긴 분이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이 아주대 UBF를 개척하려고 이제 수원에 아들 딸하고 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해요. 게임만 하고 매일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소시지나 구워 먹으니까 애들이 고도비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학생 성경 읽기에 아주대학의 UBF를 개척하려고 모든 걸 희생하고 아주대 목자가 돼서 모든 걸 희생하고 수원에 내려왔는데 두 아이가 방 안에 갇혀서 완전히 게임에 미치고 고도비만이 되어버린,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했나? 이러다가 아이들의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했나? 온갖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이 그의 가슴을 휘저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수원 아주대학에 UBF를 개척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김승원 목자는 계속 엎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임에 빠져서 그냥 계속 그 살이 쪄가는 고도비만에 빠져있는 두 아이를 쳐다보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시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 왔나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애들이 음악만 나오면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 모니터만 쳐다보는 애들이 음악 소리가 나오면 뒤를 돌아다 봐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대 실용음악과에 데리고 가서 실용음악과 교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했는데 재능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놀랐어요. 자기들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거. 애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대 너 공부해서 아주대 실용음악과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게임 모니터를 끄고 공부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 그 교수님한테 요청해서 실용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이제 마이크까지 날 연단시켜. 그만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애들이요 너무 악기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네, 김승원 목자도 예전에 바이올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UBF 전국 대회가 열렸을 때 이 가족이 특송을 한 겁니다.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기타, 드럼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 거기에 UBF의 모든 가족들이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 아들과 딸만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신 게 아니라 김승원 목자의 재능도 찾아내셨어요. 김승원 목자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애들을 볼 때마다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성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은요 하루에 성경 한 장, 두 장을 그걸 UBF는 체계적으로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UBF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분해를 합니다. 한 장씩을. 그래서 이 영적 그 편지를 이 김승원 목자가 쓴 성경 강의 편지를 한국에 있는 목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UBF맨들이 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UBF 전국 대회가 열리면 너무 성경 강해를 잘하니까 강사 총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급 성경 강해 강사가 됐어요. 그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묘하신 은혜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자녀 트러블이 있는 가정마다 김승원 목자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부모 자녀 전문 상담가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김승원 목자는 말씀 사역자가 되고 자녀 교육 전문 상담가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에서 주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의 수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을 따라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연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오늘도 디모데 효과,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일들, 디모데 효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특히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그게 정말 지옥 같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의 길도 열리고 내 길도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7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워 종 노릇을 하셨다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은 것을 빛나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 종의 형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영원 목사님 아직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 설교를 녹음을 못 해놔서 그냥 상상으로만 그날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야 합니다. 다시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영원 목사님이 같이 대화를 잠깐 나누는 중에 목사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음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계획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종이 너 내일 뭐 할 거냐? 종이 내일 뭐 할 거 무슨 계획을 세워요? 내일 뭐 할 거는 누가 세워요?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침 6시에 헬스클럽에 가서 짐에 가서 운동 몇 가지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종 주제에 내일 아침 6시에 체육관 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5시 50분에 주인이 불러요. 나랑 목욕탕 가자고. 그럼 어디 가요? 목욕탕 가요? 체육관 가요? 목욕탕 가야죠. 종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해요? 24절에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바울은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만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면 석방시키시면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계획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대형 침례교회 예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분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계획이 없어도 돼요. 어느 날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게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신 게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새벽 5시 50분에 막 체육관 가려고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주인이 전화를 합니다. 카톡을 하기를 야 목욕탕 가자. 그럼 그게 이제 내 일정이 되는 겁니다. 전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의 형체를 가진 바울과 종의 형체를 가진 디모데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복종이 종의 정신이에요. 종의 사명 복종하는 겁니다. 종이 해야 할 거룩한 의무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의 종 디모데. 그래서 종과 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은요 바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건 바울의 희생이에요. 디모데도 지금 자기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가 바울을 포기하고 빌립보 교회로 간다는 것도 바울의 디모데에게는 가장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순종하고 디모데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2020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냥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십시오. 멈추면 그냥 멈추고 하나님만 믿고 멈춰 계십시오. 인생이 다 소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반토막 나는 것처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